하나님, 육신은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피곤함을 다 걷어가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우유부단함을 주님이 보아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는 안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신앙은 기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상태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으로 인해서 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육신을 쳐서 기도한다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어요? 두려우셨고. 근데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피곤한 육신을 깨워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느 때냐면 나의 삶에 폭풍이 닥쳐왔을 때, 나의 삶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널려 있을 때, 나의 삶에 하수도가 막혔을 때에, 나의 삶에 집에 물난리가 났을 때에 여러분 그거 틀어 막아야죠. 그거 뚫어야죠. 근데 인생이 그걸 뚫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꼭 우리의 속성은 저도 그렇지만 청개구리와 같은 속성이 있어서 기도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변명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빨리 알아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당연히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할까 하기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변명을 하면서 안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왜? 이게 먼저 보이니까. 하수도 막아야 되고 막힌 거 뚫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여러분 막힌 게 뚫려진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으로 다 잡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박스 안으로. 왜? 내가 열심히 뚫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먼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상태를 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처음엔 살아나려고 막 수영하겠지만 결국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뭐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뿐이 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있으면 손을 잡고 건져주겠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전 세계의 상태나 지금 돌아가는 이 영적인 상태는 지금 내가 뭐를 할 때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오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만납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을 오늘 같이 보는데요. 구약에 요나서 1장을 다 읽죠. 예, 다 읽어요. 요나서 1장 구약에 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리차드가 나왔네요. 예, 아우, 리차드, God bless you. 할렐루야. 예,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인간의 갖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우리가 다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한 거를 우리는 딱 순종하면 돼요. 토도 달지 말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자꾸 거르죠. 나에게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것 옳고 그름. 하나님은
옳고 그르신 분이 아니고 필요하고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 편에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런 긍휼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 며칠간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의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죠. 죄가 너무 만연하니까. 죄가 만연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만연하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결국 그 안에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통한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라는데 요나가 자기와 원수와 같은 나라니까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놓지 않으세요. 이게 요나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저 여러분의 스토리인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박스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신학과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감히 피조물이 표현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내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에 박스 안에 들어가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그리고 공의와 도덕이나 더 나아가서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내가 못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мет대 아들 요나를 불러서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는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큰 도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시에 요나를 보냅니다. 이 성이 곧 망할 거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악한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 한 번 참는다. 이전에 우리 어머니 그랬습니다. 제가 말 안 들. 내가 너 한 번 참는다. 내가 두 번 참는다. 세 번까지 내가 못 참어. 세 번 이후에 어머니가 못 참으신 적도 있지만 참으시더라고요. 또 잊어먹고 참으셨는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시는 분입니다. 대신에 놓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답니다.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하실 것이므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멸망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끝까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의 악독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심각함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악독에 대한 반응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해야 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심판 가운데 긍휼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악독을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가 해야 되는 일은 뭐래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싶죠. 왜? 자기의 원수의 나라니까.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으로 항상 심판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알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하심입니다. 구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고난이 여러분 심판같이 느껴지십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레슨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레슨을 기도하며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한 번 부르신 종은 끝까지 함께 가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라는 곳으로,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요. 하나님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고 풍랑과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세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우리는 재수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텝을 밟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망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까? 돌이키십시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긍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재수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요행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긍휼하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감히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게 정말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장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굉장히 위험한 인생들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매일 살았으니까 또 살겠지 하고 사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불 밝혀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누가 망할 줄 알았나요? 누가 나를 니느웨로 보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줄 내가 알았나요? 내 인생에, 내 가족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나요? 알았다면 내가 그걸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슨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내가 피곤해요. 그 일이 나에게 버든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이드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걸 통하여 나를 디벨롭하시고 영적으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시는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게 과연 될까? 의심의 안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저 사람이 정말 괜찮아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하실까? 이런 의심의 가라지를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도 하게 하면서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종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상하지요? 원수를 불러서 원수의 나라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간단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니느웨 사람이 회개해서 니느웨 왕이, 그것도 왕이 선포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안 됩니다. 니느웨 왕이 회개해서 야, 하나님 믿어,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를 멸하려고 그런다 하면 다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에 있는 요나를 들어서 원수의 나라에게 그냥 너 외쳐라 했는데 요나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외쳤겠어요? 이 원수의 나라 저 죽어야 되는데 이방인들 하면서 그냥 돌아보고 대충 돌아보고 그냥 위에서 외쳤겠죠. 망하나 안 망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도 회개했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복음 들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 하는 게 아니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제가 답답한 게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내가 막 다 하려고 그래. 아유, 저 사람 어떡하지? 이 일을 또 어떡하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야지 신나게 일하시죠. 야, 너는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네가 열심히 고민하면서 염려하고 모든 거 다 붙잡고 있냐? 나에게 맡겨. 그럼 내가 한번 일해볼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할렐루야. 오늘 맡기는 신앙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영광 가운데 찬양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안정감이 되게 하여 주시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주님 하나님 긍휼히 보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들의 신음소리를 주님 이미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바다 새로